자, 50문에서 52문답까지 우리 한번 읽죠. 제가 문 읽으면 답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50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그리스도는 거기 위에서 자신을 그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에 오셨으며 성부께서는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51문.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주십니다. 둘째, 그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예, 52문.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폭발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드리실 것입니다. 50분부터 52문답까지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거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사람으로 이 땅에 나셨고, 고난받으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어디 계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다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인성, 우리 몸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고 하늘에 계시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성, 하나님 되심은 지금도 우리와 영적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금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들이죠.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위하여 늘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뭐였죠? 우리도 변화된 육체겠죠. 부활된 육체를 가지고 천국에 갈 것을 분명히 확신하게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뭘 구하지 않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무엇을 구하게 되죠? 위의 것을 구하는, 오늘 아침에 들은 말씀과처럼 육체의 죄의 소욕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성품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가능성들이 생긴다라고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며 누리는 모든 영적인 유익, 육적인 유익, 영육의 모든 유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가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50에서 52문답인데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고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거기서 이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이 어디 계시며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그 질문이 50에서 51문이고 52문은 그럼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52문입니다. 근데 이 50에서 51문은 좀 특별한 게 이 50과 51문은 그 답이 여러분 매우 교회적이에요. 보시는 대로 50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는 그곳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자신을 무엇으로? 그의 머리로 나타내십니다. 51문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하니까 그리스도는 그의 성령으로 그의 지체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은 뭐죠? 교회죠. 지체 우리에게 뭘 부어주세요? 하늘의 은사들을 부으신, 이 은사도 교회적인 의미입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 모든 일들은 교회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밖에서는 주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의 신앙생활, 참된 은혜의 복을 누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는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면 오늘 요리문답에서도 그렇고 말씀에서도 그렇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주 참 중요한 겁니다. 자, 50문을 좀 보죠. 그리스도는 지금 이제 하늘에 계십니다. 이 하늘은 어디냐면 눈에 보이는 물리적 하늘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이 거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완전히 충만하게 드러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천국은 물리적 공간일까요? 영적인 공간일까요?
영적 공간이죠. 근데 물리적인 공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있다라고 믿습니다. 있다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성이 물리적 육체이기 때문에 물리적 육체가 거하는 물리적 공간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마 거의 그렇게 설명들 하실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어떻게 되죠? 부활해서 승천할 때 우리 영혼만 가는 게 아니라 뭐도 가요? 우리의 육체도 같이 갑니다. 자, 그럼 계속 보죠.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완전히 충만하게 드러나는 그곳에 그리스도도 함께 계십니다. 근데 어디 계세요? 그리스도도 하늘에 계신데 특별히 어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보좌 우편. 뭐 좌정하사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좌우가 있나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좌우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의자를 놓고 이렇게 앉으셨다는 말일까요? 이게 삼위일체에 대한 아주 그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보좌 왼편에 누가 있을까요, 그러면? 성령님이 계신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중세 때 많았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삼위일체를 그렇게 설명했어요, 실제로. 가운데는 성부 하나님, 우편에는 예수님, 왼쪽에는 성령님, 이렇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보좌 우편, 특별히 이제 우편이란 말과 앉아있다는 말이 두 말을 좀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특별히 우편은 뭘 상징하냐면 동등함을 상징합니다. 동등함.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어떤 위치다? 동등한 위치다. 그 신성의 거룩과 영광이 성부 하나님과 어떻다?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동등하셨습니까? 동등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신성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신성보다 열등했던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늘 동등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육체로 입고 계신 동안에는 우리가 하이델베르 그림도 그 앞에도 봤는데 육체 안에 어떻게 하셨어요? 제한해 놓으셨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한 번도 손상되지 않았던 그 하나님 예수님의 거룩한 신성을 온전히 이제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어떻다? 동등하시다라는 의미예요. 같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어디 앉아 계세요? 보좌. 앉아 계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앉아 있다. 그 앉아 있다라는 말은 통치한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다스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권능과 능력과 위엄과 존귀와 지혜와 또 뭐가 있을까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뭐? 예, 그런 것들로 등등등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으로 동등한 능력으로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신다라는 고백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라는 말 속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세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서, 그러니까 신성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잠깐 살펴본 그런 다른 사람들이 있었죠. 승천한 에녹과 엘리야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에녹과 엘리야는 그냥 자기들 이익으로 끝났지만 예수님의 승천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되심으로 원래 같으셨던 분이 그 온전한 영광을 회복하심으로 우리를 왕의 자리에서 다스리시는 그 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냐? 두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해요.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그곳에서, 천국에서 자신을 누구의 머리로? 교회의 머리. 근데 누구의 교회라고 합니까? 그의 교회. 예수님 자신의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째로 그가 자신이 자신의 교회의 머리이심을 선언하셨고, 둘째로는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거기 계신다라고 의미합니다. 하나는 뭘 의미하냐면 교회적, 특별 은총이라고 하죠.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하여이고, 두 번째는 뭘까요? 온 세상을 향하여입니다. 이 답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주께서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또 동시에 어떻게 하신다? 만물을 다스리신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참 놀라운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
직접적으로 첫 번째로 가장 먼저는 누굴 향하고? 교회를 향하고. 두 번째로는 그 세상이 왜 복을 받아요? 교회가 그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를 향하고 두 번째로는 그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만물,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받아 누리는 은총도 누구 때문이에요, 결국은? 교회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일반 은총이 더 넓어요, 특별 은총이 넓어요? 일반 은총이 훨씬 더 넓죠. 그래서 일반 특별을 나누는 건 뭐죠, 여러분? 그 대상과 내용 때문이죠. 훨씬 더 넓습니다, 일반이. 그리고 특별은 어떻게 돼요? 더 좁아지는 거죠. 교회를 향하여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질문이 있을 수 있냐면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모든 교회, 개별적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이 하늘에 계시다면 어떻게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가? 그런데 열매 맺는 교회도 있고 남서울 교회도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교회들마다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는가? 인성으로는 예수님께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만 무엇이? 그의 신성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와 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으셔도 좋고요. 에베소서 1장 20절, 23절. 교회론 하면 항상 하는 이야기죠.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예, 20절은 뭐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고백하죠. 자, 21, 22, 23 읽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예. 교회는 충만함입니다. 교회가 왜 충만함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이고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만물을,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기 때문이며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충만히 거룩한 신성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고 권세입니다. 교회의 영광과 권세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사실이 있어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뭐 사람 수가 많다. 건물이 크다. 교회 안에 유력한 사람들이 많다. 이런 걸로 교회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가 유명하다. 이런 걸로 되지 않아요. 교회의 영광은 아주 단순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교회가 스스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투표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 되자.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스스로.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부께서는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신다라고 이 두 번째 답이 있죠. 이 만물을 다스리신 이 다스리심은 가장 먼저는 누구에게 적용돼야 될까요? 여러분. 예, 우리에게 적용돼야 됩니다. 가장 먼저는. 그리고 교회에 적용돼야 돼요. 만물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니까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교회와 우리들에게 먼저 이 말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 교회를 돌아볼 때에 야,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게 교회의 영광이다. 그래서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가를 늘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다스리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여 이루어지고 있는가, 교회에서 행하지고 있는 하나하나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가를 우리가 늘 점검해 볼 필요가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답이죠. 성부께서는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거는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로는 교회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이제 이어지는 것인데,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고 몸은 머리의 통치를 받아요. 머리의 지배를 받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다라는 말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무엇과 무엇으로 다스리실까요?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리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장 먼저, 가장 직접적으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다스리시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의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벗어난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죠. 생명력을 잃은 시체에 불과한 겁니다. 머리를, 참 표현이 좀 잔인한데, 머리가 잘려진 몸과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는 교회는. 그럼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교회, 뭐죠? 아주 단순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냥 시체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분명해집니다. 그건 단순히 교회의 정체성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생명이에요. 교회의 생명력은 그리스도에게서 옵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누리는 복락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성부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가 누리는 복이죠. 모두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신자들이 누리는 복락, 위로, 보호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것이에요. 그 반대로 심판은 누굴 통해서 올까요? 심판도 예수님을 통해서 옵니다. 우리 나중에 이제 나올 건데 52문에 이야기할 텐데, 우리가 받아 누리는 모든 복락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복락도,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심판도 모두 누굴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이 50문의 답이 말하는 것은 일반 은총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의 자리에 계셨던 하나님이세요. 곧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또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그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세상 가운데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디모데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수요 예배 때 잠깐 나누었는데,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은 뭐죠? 세상의 권세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바울이 디모데에 권면합니다. 왜 그래요? 경건하고 조용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교회의 평안함을 위하여 세상 권세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해요. 교회의 평안한 신앙생활을 위하여 신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도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은총을 주시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럼 조금 좀 좁혀서 한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교회의 머리이심을 선언하셨고 만물을 다스리세요. 그때의 교회는 어떤 유익을 누리는가? 이게 교회적 유익을 말하는 겁니다. 50문은 이제 큰 거였고 51문은 이제 교회적 유익을 이제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자, 51문에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라고 하니까 첫 번째는 뭐죠, 여러분? 예,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주십니다. 누구로? 무엇으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교회의 성령으로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늘의 은사들을 뭐 하신다? 영어로 보면 이제 pours out 돼 있죠. pour. 이렇게 퍼붓는 겁니다. 이렇게. 졸졸졸졸졸 이렇게 따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막 퍼붓는 거예요. 예. 막 퍼붓는 겁니다. 그 영어 찬양 중에 Let in Rain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세요? Let in Rain이라고 있어요. Open the floodgates of heaven 이런 그런 게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발음이 안 좋아서. 그 floodgate, 그러니까 floodgate, F-L-O-O-D-G-A-T. flood가 뭐죠, 여러분? 이게 홍수, 이게 큰 물 말이에요. floodgate는 뭐예요? 참 단어 잘 만들었죠. 홍수의 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수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근데 이 홍수의 문을 열 때에 무엇이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딱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은사가 나타날까요? 은사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은사는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은사가 나타나요.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진리예요. 성령 충만하면 은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뭐가 문제죠, 여러분? 성령 충만과 은사를 이해하는 게 조금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교회들과 어떤 다른 교파들과 혹은 이단과. 자, 본문에서 나타나듯이요, 여러분, 은사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주어져요. 복수형을 쓰죠. 교회에 주어지는 겁니다. 교회에. 자, 은사는요, 여러분, 교회적인 겁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유익을 끼치는 것을 은사다라고 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은사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은사란 그 은사를 통하여 교회가 유익을 얻는 것으로서 다른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 영육 간의 유익을 얻는 것이다 라고 김병호 목사님이 예전에 은사를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예, 예. 예, 아니, 뭐 거짓말 안 합니다. 예. 김병호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신학자 이럴 때는 그분일 때가 많다고. 예. 맞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교회적인 것이에요.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하여 성도 개개인에게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할 때 은사가 나타나고 이 은사가 발현될 때 교회가 유익을 누려요. 교회가 유익을 누린다는 말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누가 유익을 누린다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이 유익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가 무엇인가? 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이 은사들은 모두 교회와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 은사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설명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 여러분, 이게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요리무다에 보면 성경 있죠? 다 그 성경을 좀 찾아 읽는 겁니다. 자, 에베소 4장 7절부터 12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뭘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은혜를 주셨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51문 같은 경우에 그 영어판을 보시면은 우리말도 그런데 하늘의 은사, 영어판에도 뭐라 되어 있어요? Heavenly Gifts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어떤 판에는 Grace라고 된 것도 있어요. 번역이 은혜로 번역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본문을 반영해 보면은 은혜란 말도 되고 은사란 말도 되는데 좀 더 정확히는 뭘까요? 은사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합니다. 전체 구조를 봤을 때는. 자, 계속 읽어봅시다. 8절 시작. 그러므로 여기를 그가 위로 올라갔을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히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선물을 주신 거예요. 자, 계속이요. 올라갔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분을 위해 오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계속 11절 12절 계속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는. 12절이 은사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설명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다양한 은사들을 이야기하죠. 근데 그것도 다 교회적인 겁니다. 에베소서 4장도 교회적인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서는 이제 가르치는 은사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러나 모든 은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뭘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 은사예요.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은사예요. 다른 성도, 교회의 다른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섬김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여러분 그 탤런트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탤런트가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탤런트 저기 있네요. 예, 달란트에서는 말합니다. 달란트가 이제 탤런트가 된 거예요. 예, 저기 있네요. 탤런트. 예, 재능이라는 뜻도 돼요. 그런데 이 기프트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이제 재능이라는 뜻도 분명히 가져요. 그런데 재능, 탤런트 이런 것과 은사는 다른 겁니다. 성격이 달라요. 재능은 뭐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고 내가 잘하는 겁니다. 물론 내가 잘하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쓰일 때도 많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잘 가르치는 재주가 있어요. 그 저도 목사 되기 이전에 가르치는 일로
용돈도 많이 벌고 학교에서 일하고 그랬었습니다.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게 하실 때 그게 은사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단순히 내가 잘하는 것이 은사가 되진 않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을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해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어지럽히게 한다면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곧 내가 이 일을 행했을 때 그것이 다른 성도들에게 어떤 유익을 끼쳤는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 결과를 통하여 이것이 은사다, 은사가 아닌 것이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이렇게 이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저 사람은 참으로 성령 충만한 자인가? 그가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통하여 보면은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막 자기 재능이 있어서 막 그거를 발휘하고 그것을 막 사용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았다.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아닌 겁니다. 그건 은사가 아닌 거예요. 내가 조금 못하고 내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다른 성도들이 영육간의 유익을 얻는다. 그럼 뭐죠? 그게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사는 크고 작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크고 작은 건 없어요. 목사의 사역이 귀한 만큼 뭐도 귀해요? 성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섬김과 은사도 귀합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는 다 동등해요. 다 귀합니다. 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죠. 자, 그러면 그 은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온전히 발휘될 때에 우리가 누리는 유익이 있어요. 그 은사들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유익하게 함으로 발휘될 때 어떤 유익이 나타나냐면 그게 바로 두 번째 유익입니다. 둘째로 뭐가 나타나죠, 여러분? 그는 그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뭐 하신다? 보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어떻게? 성도들의 은사를 활용하심으로. 이렇게 답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시는데 이 일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은사를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개개인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읽고 그것으로 교훈받아 내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도 나타나요. 그것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도움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섬김으로도 이 보호와 보존의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혹은 그 사람을 위하여 권면할 때에 그를 도울 때에 이런 유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 시편 110편 1절과 2절에 또 나오고 시편 110편 1절과 2절은 이제 시편 2편을 반영하는 건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다다 하고 시편 110편 2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우리 얼마 전에 살펴본 말씀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뭐하지도 못한다? 만지지도 못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하셔야 돼요. 다른 얘기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시는 예수님의 그 손길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나를 도우세요. 또 반대로 나를 통하여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한 보호와 보존하심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에게 권면하고 그를 돕고 이런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보호와 보존의 은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행을 한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한다.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다. 혹은 옆에 있는 사람이 아플 때 이렇게 뭐 좀 도와준다. 경제적 어려움을 처했을 때에 돈을 꿔준다. 이렇게 주세요, 여러분. 빌려주지 마시고. 네. 저도 힘들어요. 그런 얘기 나오면은 뭐 쓸립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날 때에 그건 여러분
물론 우리의 선한 양심, 선한 마음이, 착한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그 착한 마음을 움직이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오전에 김병호 목사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이제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사랑으로 그 표가 납니다. 사랑이 드러나는 교회예요.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 은사가 충만한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막 장풍 나가고 막 금가루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랑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게 뭐예요? 고린도전서의 사랑입니다. 가장 큰 은사는. 이거 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그리스도께서는요,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다시 오시나요? 예,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예, 이건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조금 이렇게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 다시 오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무엇을 이루세요? 52문에 보니까 심판하십니다. 자, 그리스도의 초림은 무엇을 위해서 오신 것일까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죠. 죄사함과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습니다. 저주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초림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재림은 무엇을 이루세요? 심판을 이루십니다. 최종적 심판. 양은 우측으로, 뭐죠? 갑자기 생각나요. 염소는 좌측으로.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백성들은 어디로? 지옥으로. 최종적인 심판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후로는 여러분 기회가 다시 없어요. 그래서 최종적입니다. 한 번 더 없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 없어요. 그걸로 끝입니다. 예수님 오시면 모든 것이 종결되기 때문에 최종적 심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우리가 오해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기쁘고 감격스럽고 우리 모두가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간절히 구하시죠? 네. 진짜인가요? 이제 그런데 이제 붙어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그런데 잠깐만, 이게 보통 우리의 심리예요. 조금만 있다가요. 네, 조금만 있다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져요. 크게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둘 중 하나인데 여러분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불편한 생각은 둘 중 하나에서 와요. 하나는 이 세상의 쾌락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너무 좋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잃어버리면 아까우니까, 그래서 예수님 조금만 있다 오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아마 여러분들이 거의 다 이 두 번째라고 저는 생각해요. 전부 다. 두 번째 뭘까요? 나의 뭐요? 예,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 때문일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심의 가책,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연약함 때문에 가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침에 들었던 설교를 이어서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진 죄의 가책 때문에 예수님 나중에 오세요라고 하는 거는 뭐죠? 예, 죄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나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나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뻐해야 돼요. 정말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남아있어요. 이게 꼭 예수님 밖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꼭 반드시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연약함 때문에 이거는 본성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기에 두려운 우리의 본성이 그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환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문화가 노골적으로 공포를 조장해요.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공포를 조장해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에 대하여 기쁘고 영광스럽고 즐거운 것보다는 뭐가 먼저 생각나요? 예수님 재림 이러면 심판, 피바다, 혼돈, 666, 휴거, 막 박해, 7년 박해, 막 이런 것들.
막 생각나잖아요. 14만 4천. 뭐 이런 것도 생각난단 말이죠. 예. 이 와중에 일을 하네요. 예. 난 누가 하면 이해할 줄 알았어요, 지금. 예.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방해하고자 하는 잘못된 것들입니다. 그런 문화적 장치들이 많이 이제 활용되었죠.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자, 52문은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심판하러 오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 위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위로. 참 하이델베르크 그림담 위로가 정말 많이 나와요. 위로 정말 많이 나와요. 우리 지금 요한일서 마칠 때 제가 그 보여드렸죠. 그 뭐였죠, 여러분? 그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하이델베르크 그림담도 어제 한번 해봤어요. 하이델베르크 그림담 전체를 쫙 긁어갖고 그 프로그램에 넣어서 돌려봤습니다. 무슨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왔을까요? 예수. 아니요. 퀘스천 앤서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퀘스천 앤서. 퀘스천 앤서 제일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뭐냐면 God, 하나님이었어요. 그 다음에 뭐 예수님. 그 다음에 많이 나왔던 단어가 comfort였습니다. 위로가 아주 크게 나와요. 위로가 작지 않아요. 그 위로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자, 어떤 위로를 주냐면 볼게요.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위로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 이게 우리의 위로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당한 슬픔과 핍박이 있어요.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라고 합니다. 첫 번째 답은 신자를 향한 박해와 그 박해 뒤에 올 심판을 향한 위로예요. 이걸 가리켜 종말론적 위로, 묵시론적 위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실제로 교회는 역사상 많은 박해와 핍박을 당했어요. 그래서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죠. 사실 그렇지 않은 게 이상한 겁니다. 교회가 이 박해를 당할 때 가장 순수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박해를 당할 때 왜 순수할까요? 그렇죠. 예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박해를 당할 때 예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교회가 가장 순수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한 예수님 재림신앙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굉장히 강했어요. 우리나라도 한국교회 초대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 다시 오심, 예수님 재림에 대한 기대, 갈망이 간절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뭐가 많으니까? 슬픔과 핍박이 많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 갈망은 단순히 슬픔과 핍박에 대한 보상으로서만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좀 잘못된 이해 중에 아까 제가 묵시문학이라는 표현을 잠깐 썼는데 세상에 많은 문학들을 보면 이 묵시문학 장르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유토피아를 꿈꾸는 거죠. 지금 이 땅은 아주 혼란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이상향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홍길동이 세운 나라가 뭐예요? 내가 방금 홍길동 얘기하려고 했는데 먼저 치고 들어왔어요. 홍길동이 세운 나라 뭐죠? 예, 그렇겠죠. 그 나라. 예, 그 나라를 꿈꾸는 겁니다. 유토피아를 꿈꾸는 거예요. 그런 묵시문학이 민중이, 백성이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는 항상 강하게 꼽혔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보는 분들이 계세요. 요한계시록.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서 그런 식의 위로를 주는 책은 요한계시록보다는 다른 책이에요. 뭘까요? 고통과 핍박과 박해에 빠진 자들에게 예수님으로 위로를 주는 책은 뭘까요? 맞추고 싶어요. 아니죠. 신약입니다. 맞추고 싶어요. 이럴 때 저는 조금 기분이 좋아요.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걸 내가 알고 있구나. 역시 내가 목사구나. 예? 사고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히브리서입니다. 역시. 예. 어제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안 알려줬어요. 예,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그 히브리서가 오히려 훨씬 더 그 고통과 핍박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통한 위로를 훨씬 더 강하게 권면해요. 묵시문학을 성경에 적용한다는 게 좀 맞지 않지만 굳이 한다면은 오히려 히브리서가 훨씬 더 많습니다.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복, 이게 히브리서의 내용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복을 약속해 주셨죠. 자, 그런데 단순히 묵식문학만으로 볼 수 없는 게, 자, 우리가 당하는 이 슬픔과 핍박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단순히 이 슬픔과 핍박이 밖에 믿는 자들, 교회를 향한 세상의 공격인가? 조금 더 넓혀서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내게 임한 저주, 내게 임한 고통이 과연 무엇인가? 내 신앙을 박해하는 세상인가? 궁극적인 저주, 궁극적인 박해는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저분 오늘 반짝반짝해요. 우리가 당하는 궁극적 박해, 우리가 당하는 궁극적인 고통과 괴로움은 죄입니다, 죄. 죄의 저주와 죄의 박해예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슬픔과 핍박, 슬픔과 괴로움, 박해와 핍박은 모두 다 죄에서 오는 겁니다. 또다시 범죄하는 나의 죄된 성품에 대한 애통함이 우리에게 가장 커요. 내 안에 있는 가장 큰 슬픔, 나를 괴롭히는 가장 큰 괴로움은 죄입니다. 그 모든 죄의 세력을 주께서 이 땅 위에 오실 때 모두 끊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죄의 영향력이 모두 사라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벗고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육체를 입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때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죠. 더 이상 죄로 인한 고통과 슬픔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님 재림의 가장 큰 유익이요, 가장 큰 영광이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죠. 요리문답은요, 우리가 읽는 이 요리문답은 심판받는 원수와 택함받아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림 받을 자가 있음을 나누어 설명해요. 그렇죠? 우리 52문 뒷부분에 보니까 나누어져 있죠. 그의 모든 원수들,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을 형벌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 이끌어가 들 것이다. 이게 나뉘어집니다. 모든 원수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기쁨과 영광으로 올려줄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나누어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밑에 보시면 마태복음 25장을 통하여 이 요리문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수들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5장 41에서 43절이고 하늘의 택함을 받을 자들은 마태복음 25장 34에서 36절에 나타나죠. 그럼 우리 뭘 볼까요? 마태복음 25장을 봐야겠죠. 종말장을 봐야죠. 자, 마태복음 25장을 봅시다. 이 마태복음 25장은 여러분 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좀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아이고. 먼저 34절부터 3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3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때 이들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배고팠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목에 갇혔을 때에 와서 도와주었고. 예, 이게 누구예요? 양입니다. 양. 33절에 나오는 오른편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택함을 받아 그에게로 이끌어들이실 그 자들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자, 그 다음에 원수들을 봅시다. 지옥으로 들어갈 사람들. 41절부터 43절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배고팠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위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31절부터 46절까지는 여러분 굉장히 이게 좀 어려운 본문입니다. 나중에 뭐 설교할 때도 있을 텐데 좀 줄여서 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34절에서 36절, 41절에서 43절만 딱 놓고 보면은 이게 지금 기준이 뭡니까? 천국에 가는 것과 지옥에 가는 기준이? 이게 윤리입니다. 윤리. 윤리적 삶이에요. 윤리적 행위입니다. 도와주고 돌보아주고 갇힌 자를 막 돌본 사람은 천국 가고 안 한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윤리적, 도덕적인 윤리적 기준이 지금 적용되어서 심판과 구원을 나누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구원입니까, 여러분?
행위 구원이죠. 공로주의죠. 지금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37절과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 39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짐을 대접하였으며 용서하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를 드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배고프신 것을 보고 용기 했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우리에게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40절에 뭐라고 합니까? 읽어봅시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예. 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44절, 4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병을 낸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예. 45절. 예. 임금이 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예. 아니한 것이다. 여러분, 이제 이미 답이 나왔죠. 아실 겁니다. 의인도 악인도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자신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의식을 해요, 못해요? 의식하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의 인식, 사람들의 의식과 상관없이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국에 간 사람들은 착한 일을 많이 했고, 지옥에 간 사람들은 나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착한 일을 하는지도 몰랐고, 자신들이 악한 일을 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대상이 다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소자입니다.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과 소자예요. 자, 천국에 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죠? 누구에게 착한 일을 했죠? 소자에게 착한 일을 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예수님에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누구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겁니다. 자, 지옥에 간 사람들은 누구에게 착한 일을 하려고 했죠? 주에게 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에게 큰 일을, 선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자기들은 누구에게 안 한 거예요? 작은 자들에게 하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의식하고 있는 선행, 윤리, 종교적인 덕목에 대한 인식과는 지금 다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일, 예수님을 섬겨야지, 예수님만을 위하여 내가 일해야지라고 막 애쓰던 사람들은 천국에 갔어요? 못 간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을 가져오면. 못 간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찾다가 누굴 못 본 거예요? 소자들을 돌보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 간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 내가 상 받아야지, 예수님 기뻐하실 해야지, 예수님 섬겨야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작은 사람들에게, 소자에게 선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구에게 한 일이에요? 예수님에게 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단순히 지금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일들이 단순히 선행과 악행, 행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행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저지르는 그 일들이 모두 다, 그런 행위가 그리스도를 위한 행위가 사람의 인식 영역 밖에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좀 더 설명해 볼게요. 의인들은 자신이 소자를 향하여 행하였으나 그것이 예수님을 위하여 행한 일이신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 일의 원인이 외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한 일인데 이게 내 일인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가 막 착한 일을 했어요. 근데 이게 내가 한 일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그 일을 일으킨 사람, 그 일을 가능하게 한 존재가 누구이기 때문에?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으키시는 선한 일들은 누굴 향하여 간다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향하여 가는 겁니다. 이게 뭐였어요, 여러분? 은사죠. 은사죠. 의인들은, 그래서 의인들이 나온 여기서 말하는 선행은 단순히 이 사람들 착한 일 했어가 아니라 전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전제죠? 성령께서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셨다라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악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악인들은 자신이 행하였으나 자신들이 악한 일을 했다라는 것을 지금 깨닫지 못합니다. 악한 일을 했으나 악한 일을 했다는 걸 깨닫지 못해요. 두 가지 중 하나예요. 첫 번째로는
거짓말이죠, 거짓말. 거짓말입니다. 첫 번째 거짓말이에요. 악한 일 해놓고서 나 악한 일 안 했다라고 막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찾을 만한 능력이 없는 거죠. 또 다른 하나가 있어요. 이게 좀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선행은 뭐였어요? 선행의 원인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밖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다라고 했죠. 악행은 우리 안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인 줄 모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죠? 내가 악행을 하는 게 특별한 일이에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특별한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내가 했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악행을 저질렀는지조차 모르는 겁니다. 선행은, 앞에 의인들이 행한 선행은 뭐예요? 내 본성과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악인들의 악행은 뭐예요? 내 본성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특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단순히 착한 일, 나쁜 일이 아니라 내 육체의 본성을 따라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나를 다스리는 죄의 본성 가운데 여전히 머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당연히 어디로 가요? 지옥을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 10년 가운데 충만하여 은사를 허락하신 사람들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구원하셨으니 내게 일어난 모든 선행의 공로와 선행의 모든 은덕과 모든 찬송을 누가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예수님이 받으시고, 나는 뭐 받는 거예요? 그저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거예요. 자, 이 하이델베르그 윤답을 우리가 오해할 때에 원수입니다. 원수.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부분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오해하냐면, 어떻게 읽으면 좋냐면, 나의 원수들, 곧 그의 원수들 이라고 읽으면 좋죠. 어떤 의미예요? 나의 원수들, 곧 그의 원수들 이러면 나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저랑 나랑 성주랑 제가 만약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나랑 원수입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성주를. 그런데 내가 원수가 곧 예수님과 원수니까 예수님이 애를 알아서 해결하실 수 있겠다. 우린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해요?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이라고 합니다. 내 원수가 예수님의 원수가 아니라 예수님의 원수가 내 원수인 거예요. 그 예수님의 원수는 뭔가요? 예수님의 원수는 죄입니다, 죄. 사단이에요, 사단. 죄입니다, 죄. 예수님의 원수는 죄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원수들, 곧 내 원수는 뭐예요, 여러분? 죄이고 예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그럼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 다 싫어하고 미워하고 원수 삼아야 됩니까? 아니죠. 왜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거는 뭐예요? 그래서 죄고,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자들은 예수님께서 정하셔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무엇과 원수되어서, 죄와 원수되어 죄에 대하여 싸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일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 해소하신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리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이들은 듣지 못한 자, 들을 게 없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곧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귀에 들려줘도 하나님을 모르면 복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이해를, 믿음을 또한 불러일으켜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하나님 아는 지혜를 불러일으키지 않으셨으니까 내가 예수 안 믿는 거는 하나님 책임이네? 말이 되나요? 안 됩니다. 왜 그러죠? 내 죄된 본성이 그대로 나타났을 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죠?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원수들이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을 귀한 약속의 보증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유익이고 복입니다. 예수님 오시면 지금까지 나를 괴롭혔던, 나를 힘들게 했던 이 죄로부터 내가 해방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과 복락과 기쁨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겠네 라는 기대와 믿음이 이 안에서 함께 나타난 것이죠. 그것이 단순히 미래에 대한 그냥 막연한 소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에게 힘을 준다라는 겁니다. 어떤 힘을 줘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보존하시니 죄에 대하여 맞서 싸우는 힘을 주죠. 그래서 거룩의 열매, 성화의 열매를 이루어가는 힘을 주는 것이고 또 내 일상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은혜를 또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길 위하여 기도하며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위하여 또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인 것이죠.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